들어가세요. 자, 오늘 말씀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어디서 많이 안 듣던 얘기네요. 왜냐하면 교사가 모자라요, 교사를 많이 하세요 라고 얘기를 계속했는데 성경에 보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오늘 헌신예배 왔더니 교사 되지 말라 다 쫓아버렸어요. 다 가세요. 선생 많이 되지 말라 했으니까 선생 많이 되지 마라 말이에요. 가세요. 네, 다 가셔야 됩니다. 선생 많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은 반대로 읽어야 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선생이 좀 많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럼 그 당시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야고보가? 그 당시에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선생의 명예나 선생의 명성이나 선생의 자리가 너무나 인기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선생님 이렇게 하면 좋아. 그래서 그 명예심이나 분위기상 선생 너무 많이 되고 싶어요. 근데 선생이 아닌 거예요. 껍데기는 선생인데 알맹이는 선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쭉정이 교사는 가라. 그렇게 해서 거품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선생이 많이 필요한데 진짜 선생이 많이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교사를 왜 했을까요? 교회학교 교사 왜 했을까요? 첫째, 하라고 하니까. 하라는데. 죽은 귀신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의 소원이라도 들어주자. 그래서 하라고 해서 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강남 따라가는 제비. 친구들이 하니까 한번 해보고 했던 거니까 그냥 또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그야말로 명함 파고 싶어서. 임용고시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데 교사는 하면은 오늘도 못 줍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교사들 간식을 줍니다. 그러니까는 명예심이나 감투심에 그래도 내가 선생 되고 싶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선생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르치라 라고 사명을 주셨으니 할 사람이 없어서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교사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네 번째가 맞는 건데 네 번째죠 전부 다. 아멘. 교사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헌신예배 하라 해서 오라 했더니 교사 한다고 상 주는 줄 알았더니 교사가 많이 되지 말라고 해서 시험을 받고 있어요. 시험을 잘 치시기 바래요. 진짜 교사가 되라 이 말입니다. 도덕적인 책임이 무한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이 너무나 수준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책임이 많아서 영혼의 목자입니다. 내가 먼저 신자가 되고 그러고는 이제 교사가 되고 그러고는 예수님처럼 영혼의 목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은 안 박히더라도 끌키기는 해야 되고, 그 정도로 영혼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 그런 교사는 진짜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교사가 되지 말란 얘기는 교사의 마음가짐이 속에 있는 교사가 되는, 그 속에 교사가 되라 얘기죠. 겉으로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잃은 양 하나를 찾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갖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는데, 불쌍히 여기실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여기 그 양들이 굉장히 고생스럽다, 기진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 가서 찢겨가지고 피가 막 나다든지, 그리고 막 이렇게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한다든지, 혹은 막 이렇게 등가죽이 벗겨진다든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 점심 식사하고 목양실 들어가려 하니 4층 로비에서 난리가 났어요. 가봤더니 막 지금 겨울에 입는 옷 뭐예요? 겨울에 입는 건 뭐지? 패딩이 막 로비에 막
이렇게 쌓여 있어. 방석도 막 날라갔어. 그래서 뭔가 봤더니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다 4층 저 유아실에서 막 쿵탕쿵탕 하다가 안 되니까 로비 나와가지고 뛰어다니는데 머리가 물로 다 젖었어. 머리가 다 젖어서 땀이 나가지고 얘야 감기 걸린다. 그만 좀 뛰어라. 내가 그랬다고. 애들은 감기 안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았으면 막 다 젖었어. 머리가 다 젖었어. 그래서 그만 좀 뛰어라. 그랬더니 또 뛰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나오지 말고 안에서 좀 조용히 있어라. 그랬더니 안에 있긴 있는데 또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니들이 한 번만 더 시끄러우면 이제는 여기서 내려가야 된다라고 했더니 조용하더라고.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얘들아, 이 겨울에 그렇게 머리가 다질 정도로 그렇게 뛰면은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 좀 그만해라. 교사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교사의 마음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교사에게는 교사의 마음이 있다. 교사니까 교사겠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교사가 교사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게 쉽지가 않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러니 회개해서 살 길을 찾아라 라고 했어. 그랬더니 인기가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야 네가 왜 재수없는 소리하고 우리한테 불길한 얘기를 하냐? 입 다물어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안 할라 하니까 그 얘기를 안 하면 또 뭐야, 예루살렘은 분명히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우리가 회개하고 바벨론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야 돼. 이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에게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있는 거야. 너희들이 망하면 안 되는데 망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나 잘났다 이러고 나가면 망한다. 100%.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망하지 않아. 그거는 예레미야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교사에게는 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얘기죠. 교사의 마음이. 미국을 위한 교육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그거를 영어로 쓰니까 Teach for America. 그래서 TFA라고 약자로 쓰는데요. 자, 이 비영리 단체가 목적하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하버드나 예일의 졸업생들 중에서 18%가 여기를 지원을 해. 이 TFA가 어떠한 단체냐면은 미국 대학생들이 가고 싶은 직장을 10개를 뽑았는데 그 10개 직장, 꿈의 직장 중에 하나야. 하버드나 예일 나온 명문대 졸업생들이 여기에 뽑히는데 15%가 여기 명문대 출신들이에요. 아이비리그 출신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연봉이 35,000불. 35,000불.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천만 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으로 말하면 굉장히 박봉입니다. 근데 여기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원하게 되면 보통 한 5대1이 되는데 20주년일 때는 10대1이었는데 아마 지금은 더 경쟁률이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명문대생이 아니면 거의 뽑힐 수 없는 그런 단체예요. 5주 동안의 교육을 받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배치가 되는데 2년 동안에 가르치는 교사의 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에 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젊을 때 명문대학을 나왔지만 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번 봉사하겠다. 진짜 선생님이 모이는 거예요. 선생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말 귀족들이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해보는 그런 모임으로 교사들의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선생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진짜 선생님 되고자 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고별 설교를 하죠. 밀레도에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겸손과 눈물로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꺼리낌 없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 너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천상 그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교사로 임명장만 받는 게 아니고 그저 나는 하라니까 했습니다. 그냥 나 친구가 하니까 합니다.
아니면은 뭐 내가 좀 교사하면 그래도 좀 어깨 힘주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는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치는 마음인데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면 탁월한 교사가 되도록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겠어요. 탁월한 교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쳤더니 선지자들이 가르치거나 혹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거나 혹은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거기에 많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파워예요.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가 되는데 그냥 교사의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교사로서의 막강한 권위와 교사로서의 막강한 그 능력을 행사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 학교나 교회 미래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유능한 그런 교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무디는요, 처음에 교사를 자원을 했는데 맡길 아이들이 없다고 냉대받았다고. 그러니까는 길거리로 나가서 뭐 들리는 말로는 사탕을 주면서 애들을 모았다죠. 요즘 애들은 사탕 가지고 안 됩니다. 적어도 핸드폰 정도는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지만은 길거리 나가서 애들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 잘 가르쳤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동네 아이들한테는 너무 아까운 선생님이 된 거예요. 무디가. 그래서 이제 무디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잖아요. 세계적인. 그래서 우리 교사를 잘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혹시 내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달란트가 있는지도 몰라. 아멘? 안 할 거예요? 그렇게 꿈이 없어. 무디는 야, 너 교사 할 거 없어. 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애들을 모아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는 게 그 아이들을 맡아서 교사를 일을 하면서 그게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겠죠. 제가 교육혁명이 일어났던 학교들을 소개하는 그 신문 자료 중에서 제가 몇 년 전에 본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국어 선생님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마도 그때 인터뷰할 때가 30살이니까 만으로 29살까지는 대학을 나와서 광고회사를 다녔대. 강남에.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뽑는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 이제 면접을 간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됐어. 그래서 1년 동안에 교사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로 달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안정된 직장이에요. 교사. 그랬는데 가서 나는 내가 생각한 교사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나는 진짜 교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진짜 교사 돼버린 거예요. 자기 처음에 갈 땐 그랬대. 강화도에 있는 삼량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인데 면접 보러 가는데 학교 앞에 소들이 풀 뜯고 있더래. 그래서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학교 선생님은 안정된 직장이니까 내가 왔지. 근데 내가 거기서 뭐 할까? 소 풀 뜯고 있는데 내가 놀까? 그런 생각이 생기더래. 근데 학교 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자기가 생각했던 안정된 직장이 아니라 보람 있는 교사, 그런 인생을 찾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더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강화도에 고등학교가 제가 찾아본 자료는 4개가 있답니다. 강화도에. 근데 그 4개 중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을 하게 되면 1, 2, 3, 4 중에 4야. 이 학교가. 그래서 이 학교는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모도, 그 강화대교를 지나서 쭉 가서 반대편에가 성모도 가는 선착장이죠. 그 선착장 앞에 있는 동네래. 그 소들이 풀 뜯어먹고 있고. 그래서 이 주변에 초등학교가 3개가 있었는데 3개 중에 2개는 없어지고 지금 현재 하나가 남아있대. 그러니까는 이제 전형적인 섬, 농촌 지역인데 학교가 줄어들어서 학생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등학교가 어려워지게 된 거야. 학급. 제가 봤더니, 한 학년에 3학급이 있어요.
전교생이 고등학교 학생이 176명. 그래서 교직원이 한 24명 이렇게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지원을 잘 안 하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이 학부모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따님을 우리 고등학교에다 꼭 입학을 시켜주세요. 교장 선생님 찾아왔어. 그러니까 이왕에 살려면 우리도 강화도 가서 풀 뜨는 데 가서 살자고.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이 학생 스카우트하러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학교를 보내야 되냐 할 때 앞으로 입학을 시켜주시면 방과 후 교실을 하겠습니다. 주말에 특별 수업을 하겠습니다.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겠습니다. 다 하겠다 했어. 그래서 인천에 있는 학교로 보낼까 아니면 경기도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보낼까 라고 하다가 강화도에 자기 동네에 있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학교에 설득에 넘어가서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입학을 하고 나니까 학교에서 이제 교육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전라남도에, 경상북도에 시골 학교 중에서 잘 되는 학교를 골라가지고 10개 학교를 투어를 했대. 학부모하고 이렇게 학부모들이 투어를 했는데 가니까 그 시골 구석구석에 그 공부의 열기가 얼마나 높은지 학원 선생님들도 스카우트 해가지고 학원 선생님들도 학교 와서 막 강의를 시키면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명문대학을 쑥쑥 보내더라고요. 요즘에 어중간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시골 학교 가는 게 나아요. 시골 학교에는 농어촌 전용 뭐 이런 것도 있고 학교 잘 가요, 명문학교. 하여튼 간에 공부 잘 가는 학교들이 많대.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학교들도 있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 번 투어를 가는데 이번에는 학교 투어가 아니라 학원 투어를 했대. 그랬더니 일산의 대형 학원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글맥 같아. 그래가지고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이 야밤중에 11시에 여기 일산에 학원을 탐방을 왔는데 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켜지고 공부를 시키고 있더래. 그래서 야, 깜짝 놀랐네. 이런 세상도 있네.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가 이제 열심히 하게 됐는데 영어 수학에 대해서는 수준별로 학습을 하게 되고 수준별 학습을 하게 되고 10시까지는 1대1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교사들이 1대1로 가르치는 그걸 하게 되고 또 주말에는 주요 과목 특별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은 야식을 갖다 나르고 학생들은 밤잠을 잘 안 자고 열공을 했더라. 그래서 다 대학 갔다. 다 대학 갔다. 근데 그거 가로쳐놓고 취업 원하는 학생은 취업. 그거 다 대학 갔다. 그래서 서울대학도 갔더라고. 그러니까 이 학교는 거의 잊혀져야 되는 학교인데 말하자면 교육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교육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사가 됐을 때 교사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 내 속에 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교사의 마음이 있는데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생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탁한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권세가 나타나야 되겠지. 그래서 잘 나타나면 무디처럼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세계적인 부흥사가 못 되더라도 우리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놔야 되겠죠. 1년에 맡겼는데 1월 달에 맡기는 데는 100명, 나중에 12월 달에 가서 50명. 이런 부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명. 그랬는데 1년 끝나고 나니까 100명. 이런 부서는 됩니다. 우리가 그런 탁월한 교사로서, 탁월한 교회 학교로서의 우리의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가가지고 설득을 하라고 교장 선생님이 시골 학교에 거기는 67%가 뭐냐면은 다 국가에서 도와주는 그런 대상이래요. 국가에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농촌에 빈곤하고 막 이런 그 학교였어요. 예, 저소득 가정이라 학비, 급식비 지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악한 가정인데 그 환경도 열악한데 거기는 이런 사교육이 없잖아요. 사교육이 없잖아요. 학원 없고 과외 선생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학교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나 교장 선생님 가서 설득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부모한테 설득을 해야 돼. 우리 유년부를 보내면 유년부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예, 고등부 좀 못했지. 자기들은 잘했다 하더라고. 고등부 자기들 잘했다 하더라고. 고등부 가가지고 우리 고등부를 보내면 S대학 갑니다.
S대학도 여러 가지야. 묻지 마. 적어도 우리 아이들을 우리 고등부에 맡기면 정말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지리산에는 행복학교가 있대. 근데 예단교회는 고등부가 행복학교래. 그러면 막 여기 가면 인생의 진리의 돌을 터득해가지고 여기 보내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을 공경해가지고 인간이 돼버립니다. 해가지고 써가지고 가야 되겠지. 안 되면 뭐합니까? 예, 주말에 특별 교육도 한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제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한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가 안정된 직장이고 월급 받는 줄 알았잖아. 그 갔더니 퇴근이 없는 거예요. 끝나면 그때부터 개인으로 가르쳐야 되고 10시가 돼서 끝나면 또 주말에도 또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방학도 없어. 그렇게 하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그 현장에서 뚜렷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도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애들을 그냥 보내냐고. 어떻게 주말에 애들을 그냥 보내냐고, 애들을. 학원 가서 공부를 하면 솔직히 얼마나 합니까? 애들 머리 터져서 안 돼요. 머리가 터져. 그러니까는 1시간이라도 토요일 날 왜 못 불러낼까? 토요일 왜 못 불러낼까? 불러낼 수 있을 것 같아. 와라. 돈도 안 받잖아요. 학원 가면은 주말 학원 막 하면은 돈 많이 내잖아. 근데 와가지고 니들이 주말에 오면 큐티를 배울 것이고 오면은 니들이 기도문이 열려가지고 니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막 다 응답될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교회학교의 그 능력 있는 프로그램과 또 능력 있는 모든 비전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쏟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방학을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많이 쪼았거든요. 안 하더라고. 교육자들도 안 하더라고. 나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제가 항상 뭐 옛날 얘기 좀 하지만 그렇지만은 제가 경험한 게 때문에 하잖아요. 다 똑같지는 않은데 제가 대학생 할 때는 그랬잖아. 1년에 수련회 몇 번 했다고? 임원 수련회 해가지고 본 수련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년 수련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아리 수련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수생 수련회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봄 되면 여기서 일일 수련회 해가지고 맨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많이 잡아다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얘네들은 학원을 갈 수가 없잖아. 그런 학원도 없을 뿐더러.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자기 시간을 퇴근을 반납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모자라면 학원 선생님이라도 불러다가 교육을 좀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할 때 방학을 그냥 보낸다 이런 얘기는 직무유기입니다. 그건 완전 깡패입니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막 고시 쳐가지고 뽑는 건 아니지만 10대를 20대를 뽑는 건 아니지만 교사가 됐을 때 교사의 마음을 가지면요 탁월한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여기 오기만 하면 평생에 막 기도하는 아이가 되고 여기 오기만 하면 성경에 능통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갈 꿈을 가지고 제가 12월 달부터 우리 청년 예배를 안 들어가는데 청년들에 대해서 제가 한 3, 4년 그렇게 내가 되게 열심히 많이 했어. 니들은 우리 교회를 앞으로 짊어지고 나가야 되고 잊어버리면 내가 또 갈 거야. 잊어버리면 내가 또 갈 거야. 니들이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요 나그네들이 교회 와서 등록해서 1년, 2년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24년이 됐잖아. 24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 청년부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 24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길러낸 인재 중에서 한 사람도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쓸만한 일꾼이 없다? 그거는 비극이지. 그걸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하고 탁월한 교육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오도록. 그래서 안 되면 부모도 다 설득하고요. 안 되면 개인 설득하라고. 그래서 제가 뭐 그런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학교 갔다 오라고 하면 이런 거 같다. 서대문 마포에 그 외국인 묘지, 외국인 묘지 거기 우리 선교사들 무덤 있잖아요. 뭐 거기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서대문 형무소를 갔다 오더라고. 올 여름에도 거기 갔다 오고 아마 작년에도 거기 갔다 온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거기 왜 갔냐 했더니
뭐 그 민족의 뭐를 막 고치하고 그러는데, 민족 고사하고, 그 1년에 한 번 가나? 그래서 그 열의를 가져가지고, 만약에 서대문을 한번 갈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 여름 행사하는데, 예를 들면 제자학교에서나 어디 갔단 말입니다. 제가 그걸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뜻을 가지자고요. 그러면은 그 행사를 위해서 그 행사를 하지 말고, 내가 정말 그 서대문에 그런 걸 가서 역사적인 현장을 보여주고 싶으면 현장 가봐야 별 볼일 없어요. 관광지 가도요, 그냥 가서 보잖아요. 파리 개선문 가서 보잖아요.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현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줘야지 사실은 그게 가슴에 와닿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합정동에 그 순교자, 선교사들 묘지를 가가지고 삥 돌아다니면 투어인데 뭘 하냐고요. 그럼 요즘 영상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예를 들면 영상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언더도 선교사야. 여기에는 누구 지금 선교사야. 그런데 그분들의 생애가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 좀 이렇게 린턴 집이면 린턴 가문에 대한 얘기도 해가지고 동영상 만들어야 이게 교사들이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 그래서 뭐 인요한이 그런 책 썼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 얘기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막 3대, 4대가 한국에 와서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자료들 가지고 그 집에서 애들한테도 막 영상을 보여주라고 해요. 그래서 주말에 모이면은 애들을 그냥 모아놓고 그때 이제 먹는 거지. 예, 커피도 먹고 빵도 먹으면서 봐라. 너 저기 윌리엄 린턴이 어떻게 살았대. 휴 린턴이 고무신 입고 가서 600개 교회를 우리나라 개척을 했다는데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애들이 10분을 와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걸 듣고 갈 거 아니에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렵지. 탁월한 교사 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설득하고요. 우리 부모들을 설득하고요. 나 자신 설득해야 됩니다. 아멘? 그냥 하는 대로 해가지고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탁월한 교사가 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지침들을 해야 될 것인가. 예, 장로님 나와서 막 선서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간에 뒤에서 있어서 잘 안 보였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교회학교 교사다 그랬죠. 첫 번째, 나는 교회학교 교사다. 보여줘요. 저거 일씩 하나씩 보여줘야 되는데 한 번에 다 했네. 저러면 내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돌려요. 나는 교회학교 교사다. 이렇게 자막으로 넣어야 되는데 저걸 저렇게 했다. 됐네요. 나는 교회학교 교사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발령장입니다. 우리가 발령장을 받았는데 군대 오라고 징집영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군대 가야 돼. 국가에서 부르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름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소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종인데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사의 직을 주셔가지고 내가 교사로서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임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면 주일날 못 나와요. 부득이하면 응급실에 실려갔다든지 응급실에도 안 실려갔는데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부득이하는 거는 못 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교사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항상 잊어버려서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사다. 내가 교회학교 교사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일을 나한테 부탁을 대신하신 것이다. 그런 소명감이 우리 속에서 항상 넘쳐나야지 그 사람이 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탁월한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 전 카터 대통령이 평생에 교회학교 교사였대잖아요. 근데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랬다고. 실제로 자기 한 번도 결석을 안 했대지. 한국에 나오기, 외국에 나오기 전에는. 그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교회학교에 지각을 했대잖아요. 지각했는데 그 사연이 뭔가 하니 손자가 주일 새벽에 사망한 거예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집에서.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수습하고 헐레벌떡 오다 보니까 이제 교회학교 그 시간에 20분인가 늦었대나? 평생이 처음이래. 그래서 다음부터 우리 교사들이 지각하거나 늦거나 안 오거나 하면 심장마비로 죽은 줄 알겠습니다. 사망신고하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중대성을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친구야 놀자 그러면 가버리고 뭐라고 가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뿌리가 뽑힌다 이게야. 뿌리가 뽑혀서 못해요. 정말 흔들림이 없어야 돼. 그게 바로 교사의 마음이에요. 탁월한 교사들은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 시간에 이거를 안 가르치고 내가 이 시간에 안 하면 뭐냐면 농사가 망한다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탁월하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나는 교회학교 사명선언문을 이행한다 했죠. 나는 지금 교회학교에 소속된 교사예요. 여기는 세속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학교는 사명선언문에 의하면은 연령대별로 모이는 교회인데 유치부는 유치부 교회, 유년부는 유년부 교회, 중등부 중등부 교회인데 그런데 뭐 한다고요? 예, 교회학교에 5가지 사명이 있다. 목표가 있다.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전도선교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는 내가 교회학교 교사라고 한다 할 때 그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교회가 눈에 보여야 돼. 와가지고는 우리 1학년 일반 남자들 모여라 해가지고 거기에 쏙 들어갔는데 자기가 들어간 집이 개집인지 개무불인지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사한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를 이해해야 돼. 예.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영어 수학만 잘한다 해서 선생님이 아니지. 네가 영어 수학을 잘해야 되면 전 과목을 잘해야 되고 전 과목을 잘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직장을 갖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법을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할 때는 뭐냐면 국가에 기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국가를 팔아먹는 사기꾼이나 매국노가 되면 안 돼. 그게 함께 돼야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3 이런 것만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는 교회학교의 전체적인 사명에 입각해서 내가 교사를 하고 있다. 전체를 볼 줄 아는 교회를 이해할 줄 알고 유년부를 이해할 줄 알고 중등부를 이해할 줄 알고 초등부를 이해하고서 우리 부서가 지금 무엇을 하는데 나는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지. 유일하게 들려있는 게 출석부하고 공과책입니다. 예? 출석부 부른 다음에 왔니? 그러고 그 다음에 공과하는데 뭐라고 하고 그러고 나간다 해요. 그러면 너무나 미흡한 교사, 탁월한 교사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는 예배자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배자이다. 예배드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일 갈등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사를 한다 그러면요. 자기가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역하는 건 맞아요. 교사라고 하는 은사와 직분을 감당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기 예배가 없으면 안 돼요. 야곱이 은혜를 받고 베들광야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가 돌베개 했던 기둥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숨쉴 때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먼저 돼야 된다. 예배자가 먼저 돼야 돼. 우리가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는데 큰 거 이거 예를 들면 작은 거 시계 얘기인데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넣기가 어려워요. 예? 그런데 이 시계는 여기다 집어넣는 건 쉬워요. 그래서 내가 교사로서 내가 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탁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나오는 원천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멘? 모든 우리 성도들의 성도다움과 목사의 목사다움과 집사의 집사다움과 교사의 교사다움과 찬양대의 찬양대다움은 예배에서 나온 거야. 예배 있으면 자기 직분이 있는 거야. 예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분 가지고 까불다가 망해버려. 예배가 있어야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시모니즘이라 하잖아요. 시모니 뭐야? 성령으로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야 저거 돈 주고 사가지고 나도 저거 제주불 해가지고 돈 벌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너는 돈 가지고 망해라 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성령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예배의 자리에서 복종을 해야 돼.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은사가 그 은사의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면서 정상적으로 커가는 거야. 아멘? 예배 없으면 망나니 돼요. 하루 이틀은 몰라. 깡패들 많아요. 예배가 없어요. 영적 깡패요.
교사 중에 망가지는 교사 뭐냐? 예배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할 때 가서 교사의 마음이 생기고 교사의 탁월한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예배 없이 덜렁덜렁 다니니까 뭔 놈 엑스트라야 엑스트라. 지나가면 멋있지 주인공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모범적인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건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 시간도 없는데 가서 교사하기 바쁜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하루 이틀은 그게 되거든요. 근데 오래 하다 보면요 깡통 소리가 막 납니다. 너무너무 불경스럽고요. 교회가 하는 일이요 눈에 안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해버리고요. 나중에 애들도요 지멋대로 왕국이요. 아니 교사들이 예배가 없는데 아이들이 그걸 보면은 예배 없는 교사인지 아닌지 모를까 다 알아. 거기서 나오는 풍기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말, 거기서 나오는 중심, 마음에 있는 게 다 읽혀진단 말이에요.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교사는 너무 가벼워. 그래서 교사들은 좀 힘들지만 그러나 자기가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교사들이 은혜 받는데 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참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에게는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데 오늘도 교사로서 내가 오른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교회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좀 오래 가겠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아멘. 예배 자리에 빠짐없이 쓸 줄 알아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래서 공과책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파리 목숨. 예배 없이요 공과책 하나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건 파리 목숨이요. 언젠가 다 메뚜기 뛰듯이 뛰어버린다니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 네 번째,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 경건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숫덩이가 있는데요. 숫덩이가 있는데 이 숫덩이가 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점점 식어가면은 새까만 이게 뭐냐면 재만 남아. 교사들이 와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룹니다. 얘가 또 불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 불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갈등하고 있어. 집에서도 엉망이고 회사에서도 엉망이고 학교 가서도 엉망이고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이 지금 촛불과 같아. 언제까지일지 몰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말씀 없고 기도 없고 찬송 없고 성령 충만은 없고 다 없어. 그러니까 그냥 꾸역꾸역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니까 뭐냐면 와서 보태는 게 아니라 불 끌어온다니까. 교사들이 불을 안 붙이면 누가 불을 붙여요? 와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고 거기서 찬송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우리 예배자인데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를 맡았어요. 제가 많은 부분을 맡았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배를 참여하게 될 때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서 우리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해서 경건의 능력을 안고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아멘? 쓰레기 같은 마음, 막 얼굴이 숫덩이처럼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도무지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래가지고 2단, 3단까지 넘어갔어. 또 와서 앉아있으면 뭐하냐 말입니다. 교회를 아주 그냥 숫덩이로 만드는 거거든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교회 와서 얻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묵상하고 평상시에 자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의 능력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는 교회에 힘쓰러 오는 것이지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야. 깨라. 변. 청년부에서 졸더니 와 또 저러는구나. 졸았지? 두영이. 오래간만이다. 훌륭합니다. 군대도 안 갔는데 교사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군대 갔다 오면 얼마나 열심히 할까? 군대 밥을 먹으면 안다. 근데 우리가 교회로 오는데 은혜 받으러 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요, 정말 마지못해서 파산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꾸역꾸역 살아서 죽지 못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불쌍히 여길 거예요. 근데 뭐냐면 멀쩡한 사람은요, 우리가요,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를 빛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예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교회 학교를 숫덩이로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교사들이 뭐예요? 애들이 막 이렇게 해서 막 하고 오면은 교사들이 가서 애들 올 때부터 막 오는데 오늘도 막 땀을 쫙 흘리고 왔잖아. 그러면 수건 가지고 딱 닦아주고 야 니들이 이렇게 하면 감기 걸려 겨울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뭐예요? 야 선생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막 오면은 막 거기다 붕덩 빠져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막 은혜를 어떻게 주체할지 몰라가지고 분위기가 그래야 되는 거죠. 애들은 그냥 전도사님 막 목사님 말씀에 귀를 쫑긋 해가지고 눈이 안 떨어지고 잘 보는데 선생님들은 공과 공부 준비하기 바쁘고 선생님들 핸드폰 하기 바빠 지금 와가지고 불을 팍팍 끄고 있는 거야. 경건의 능력이 없어. 평상시에 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 관리를 잘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야 될 것이고요. 그거 안 되면 금요일날 나오세요. 네, 새벽마다 못 나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금요일날 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은 할 수 있으면 9시까지 오세요. 그리고 9시까지 못 오면 10시까지 오세요. 10시까지 일하는 회사는 계속해서 다니기 좀 어려운 회사 같아. 네, 건강 생각해서 그만두세요. 이래가지고는 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히 받으려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교사를 합니다. 아멘? 교사를 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교사 그냥 되는 거예요. 아멘? 교사 하겠다고 일을 하면요 힘들어. 인생이 사는 게 즐거우면요 좋은 결과가 나오고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거를 꾸역꾸역 하면요 결국에 가서는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 5번째, 나는 교사로 충성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교사로 충성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교사는 개인 플레이를 하면 안 돼. 내가 오늘 아이들 가르쳤으니까 나는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왜냐하면 굉장히 유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반 아이들은 좋은데 옆에 반 아이들이 너무 떠들어. 선생님 너무 지쳤어. 그럼 내가 가서 옆에 반 선생님 대신해서 얘들아 니들이 철이 없어서 그래. 내가 대신해서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다음 주에 네 반 선생님 말 잘 들어라.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사로서 우리가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다른 교사 도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나는 찬양에 은사가 없어요. 그럴 게 아니라 찬양팀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죠. 아이들이 찬양하고 아이들이 워십하고 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면 선생님 가가지고 얘들아 네가 오늘 찬양해서 너무나 멋있었어. 그런 격려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그 교사의 팀으로서 일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양 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이 다 그런 데잖아. 5시 퇴근이 없대잖아. 대부분 다 그냥 10시까지 남아서 다 같이 하고 방학 때도 하고 주말도 하고 희생하니까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선생님이 하는데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 안 해요. 우리는 처자식이 있어서 집에 가야 돼요. 라고 했으면 그 학교에 교육혁명은 일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나도 좀 주말에 희생하고 너도 희생하고 다 모아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 일한다 할 때는 좀 그 교사로서의 같은 팀워크를 가지고서 그 부서의 지금 현안이 뭔지 그 부서의 현안이 뭔지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 벽을 깨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는 마음을 가질 때 훌륭한 교사, 정말 능력 있는 탁월한 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6번째죠. 나는 성경과 삶을 가르친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성경과 삶을 가르친다. 그래서 교사하는 데는 이제 이중성이 있는데요. 한 가지 어려운 게 뭐냐면 주일날 빠지지를 못하고 공과 공부를 해와서 성경 가르쳐야 되는 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교사의 특권이고 교사의 영광이고 교사의 은혜의 보고입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이 교사를 안 하면 그 한 주간 동안에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그렇게 씨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짐인 동시에 교사의 축복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의 본업이 돼야 돼. 거기 되는 학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5시까지 가르치니까 안 된다 그거야. 시골 학교라서. 그러니까 그 외의 시간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부 다 학교에서 마음을 먹고 학부모 학생들하고 연합이 됐잖아. 우리 교사들이 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교사야.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의 진리를 말하라 그러면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뭐냐고 기독교 진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교사들이 자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내 삶을 보라고. 나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될까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될까?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소원을 이행하자 이런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일주일 내내 머리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거 지난주에 한 주 전에 준비를 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야곱이 베델강에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일어나서 서원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할 건가? 그 앞에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산만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야곱이 서원했다. 그런데 왜 서원했는가 하면은 베델강에서 이런 은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 이거 둘 중에 뭐를 먼저 내가 얘기를 할까를 일주일 내내 고민했다고. 이렇게 해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그렇고 고민하다 에이 모르겠다. 되는 대로 되라 해서 되는 대로 해버렸어 오늘. 그래서 1부 때는 베델강에서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부 때는 서원했는데 베델강에서 그런 얘기 있다 해서 차이점은 뭘로셨지? 저는 일주일 내내 고민해서 그거 가지고 그리고 이 서원하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교회 왔는데 위로를 못 받고 또 목사님한테 혼나고 가서 서원 지키라고 협박받고 왔다 이런 얘기 들을까?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아니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내가 어떻게 말할까라고 했어서 제가 그 서원의 성격을 말한 거예요. 이러이러해 주시면 이러이러하겠습니다. 이러이러게 해 주시면이라는 얘기는 부당하거나 어떤 악한 어떤 거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밀고 나가서 정말 확신하게 그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게 되면은 그런 결과가 올 것이고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것이면 나는 여기다가 성전도 세우고 나는 11조를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서원의 의미는 마지못해서 하는 강요가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일어났던 은혜의 체험을 더 형상화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더 끌어가기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삶의 문제가, 그 소원을 우리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엔 꽝하면 꽝. 박항서는 뭐예요? 박항서는 대박이에요. 어떻게 한국에서는 빚을 못 받는데 베트남 가서 빚을 봐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칭찬을 받는지. 박항서는 꽝이 아니라 박항서는 대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원한 거에 대해서 이행을 해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못 주워 담아서 우리가 못한 게 아니라요. 주워 담은 항목을 다 잃어버려서 못한 거다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원을 이행해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담을 그릇을요. 단단히 걸어 잠그는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축복을 담을 수 있고 축복이 쏟아지지 않는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 그래도 목사님 설교가 시원찮던데요? 할 말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거 실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될까 싶어서.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데 참 이게 소원을 뭔지 소원을 이행해라 이런 얘기는 약간 힘들어. 근데 꼭 하고 싶은 얘기였어. 환자를 당하기 전에 달라 좀 하지 말고 네가 한다고 한 것부터 먼저 해봐라. 간단하게 하면 그 얘기인데 좋은 얘기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찔리는 데가 있는 거야 지금. 소원을 닭 잡는다 소 잡는다 했는데 잡을 마음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교사라는 것은요 고통인 동시에 행복의 원천입니다. 아멘? 내가 이번 주에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애들이 잘 못 오니까 애들 너무 잘합니다. 성경 선생보다 더 잘 알아. 네, 우리 애들 중에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네, 그거 가지고 선생님들 막 틀리게 말하면 애들이 다 알아. 와가지고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거를 설명을 잘해서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데 이게 여기서 맛을 내야 된다니까. 닭 한 마리 얼마요? 제가 3kg 짜버렸어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오간에 치킨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 전날 그걸 먹어가지고 그날 맛있다 했더니 그날 먹어가지고 또 그 지난 주일이죠. 창립주일인가요? 네, 그 주일은 또 우리 재직들 또 오리 먹었어요. 오리 먹고 월요일 날도 또 닭 먹고 화요일 날도 오전에 갔더니 점심이 삼계탕이고 저녁에 또 닭을 주더라고. 완전 고문이야. 계속 먹어가지고 닭이 쌓여가지고 막 올라와가지고 체중이 한 3kg. 그게 뭐 때문에 지금 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도 생닭이 얼마입니까? 알 거 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튀겨서 나오면 얼마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다 뭐예요?
나름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해서 그냥 닭 안 먹어요. 튀기고 볶고 그 다음에 또 양념하고, 양념도 막 매운 게 있고 불닭이 있고 뭐 적당한 게 있고 뭔가 게 다 있다고. 그 맛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닭이라고는 원래 똑같아.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교사를 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데, 그 영혼이 잘 되면 뭐냐면 날마다 생닭 씹어 먹는 건 아니에요. 교사들이 그 수준에서 머무르면요 자기 더 이상 못해요. 맨날 생닭 씹어 먹는데 생닭 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거 어떻게 배고파 죽기 직전에는 그냥 먹을 겁니다, 그거를. 그런데 날마다 먹으면 못 먹어요. 그래서 이게 맛이 나고요, 영양가가 느껴져야 돼. 그래서 현미밥을 먹으라면 처음에 못 먹잖아요. 근데 나중에 현미밥을 자꾸 먹다 보면 뭐예요? 현미밥이 굉장히 맛있죠? 맛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교사하는데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요,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즐거움이고요, 더군다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라고 해놓고 뭐예요? 나는 지금 학교에서 되는 일도 없고 직장에서 되는 일도 없고 부모는 금수저가 아니라 똥수저고, 이러고 있으면 교사가 뭐가 되겠어? 못하는 거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지금 자기는 실현당했어. 부모한테 까였어. 애인한테 까였어. 그래가지고는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교사가 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탁월한 교사 자리에 있게 되면요, 교사 하지 마라 그러면 난리가 나가지고 구태타 일어납니다. 나에게 교사를 허락해라. 교사가 아니면 나에게는 죽음이다. 진짜 이렇게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 목사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100살까지 살거나 아니면 명대로 못 사고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명대로 못 사고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없으면. 아니, 아침, 점심, 저녁 밥 3끼 먹는데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가서 노동하겠어요? 이제 가서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도 좀 골치는 아프지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게 재밌어요. 생명이 있어.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 그게 느껴져야 돼. 그냥 교사하라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앉아가지고요 막 몸부림을 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빠져나가고 어떻게 하면 이거 겨우 떼우고 나갈까 이 생각하지 말고 탁월한 성경 교사가 되세요. 아멘? 토요일 애들 불러. 니들이 와. 내가 토요일 날 1시간 성경 가르칠 테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다 말해줄게. 비밀을 말해줄게. 쫙 말해. 애들한테 막 사주고. 그래서 애들이 막 탁월한 교사가 돼가지고 완전히 나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사의 그런 열망이 있을 때. 그리고 생활하는 걸 봐라. 내가 하나님 없고 성경 없었으면 나 엉망이 됐을 거야. 근데 내가 그래도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가니까 나 이만큼 살고 있어. 나는 정말 만족하고 행복해. 니들도 그런 사람 되길 바래.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과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하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사의 자리입니다. 자, 7번째 보겠습니다. 7번째. 나는 학생들의 작은 목자이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나는 학생들의 작은 목자이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그만해야겠다. 자, 이 목자라는 얘기 뭐냐면, 잡아먹는 일이 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양떼들을 잘 간수해가지고 살이 토실토실하게 찌게 돼야 됩니다. 그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안 왔다? 아이들이 교회를 안 왔다? 혹은 아이들이 영적으로 삐딱한 길을 걸어가고 사춘기가 됐다? 어쨌든 간에 좋아.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끌어안고 나는 너를 품안고 내가 너를 다 치유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다가 양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목양하는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짜 교사들은 뭡니까? 주일날 11시에 나타나서 여러분 해가지고 공과공부 20분 하는 거예요. 출석 한 1분도 안 걸릴 텐데 부실한 교사는 출석을 10분씩 부릅니다. 할 게 없으니까. 목자의 마음이 없습니다. 자, 8번째. 나는 부흥사이다 그랬죠.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흥사이다.
부흥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이런 열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반을 맡겨주시면 나는 우리 반을 배가하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부흥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부흥을 하거나 혹은 숫자적인 부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많이 커야 돼요. 많이 커가지고 정말 이제는 말도 알아듣고 예배도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시인할 줄 아는 그런 자녀를 키우는 거 부흥입니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기근이 와 가뭄이 와가지고 선생님도 때려치고 애들도 때려치고 완전 파산해가지고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리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속에 마음이 있다면 탁월한 게 있는데 탁월한 것 속에는 반드시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 그래서 우리 각 부서들이요 부흥에 대한 열망 가져야 돼. 유년부 갔더니 내년에는 120명입니다 이러는데 사실 저는요 걱정돼요. 실망하면 또 저한테 와서 뭐라 한다니까. 안 됐어요 목사님. 그럼 뭐냐면 제가 또 위로하기 바빠. 그러니까는 적당히 좀 세우세요. 아니 유년부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진짜 더 걱정되는 데 뭐냐면 부흥 안 할래요. 변명이 바빠. 우리는 이래서 못하고요. 우리는 이래서 못하고요. 그래서 또 못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열망 가져야 돼. 우리 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흥,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흥이 사실 쉬운 겁니다, 더. 근데 그거 못하게 되면요, 다른 거는 못해. 나는 뭐예요? 부흥사다. 나는 부흥사다.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사다. 아멘? 씨를 뿌리면 거기에 흥황하게 되는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보고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른들은요, 힘듭니다. 왜냐면요, 어른들은요, 주렁주렁 매달린 게 많아. 애 아프면 못 오지, 남편이 뭐라 그러면 못 오지, 시댁에서 오라고 못 오지. 할 말 많죠? 이정현 집사 할 말 많지? 근데 집에 아이들은 어때요? 부모님들이 안 건들면 괜찮아. 그런데 얘들아, 중간고사지. 이번에 교회 가지 말고 시험 준비 잘해라. 그래가지고 똑똑하게 잘 된 애들 없어. 지원이 그래, 안 그래? 그제 너는 원래 천재였다며. 부모가 얼마나 못났으면은 얘야 중간고사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 진짜 가출해야 돼. 집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못할 뿐더러 공부를 잘한들 나중에 삐딱기를 걸어가가지고 나중에는요 더 독초가 돼버립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핑계가 아니라 우리 못해요 그래가 아니라 우리는 해볼만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9번째 보겠습니다. 나는 학생들과 함께 교회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이건 우리의 꿈과 비전입니다. 근데 꿈과 비전은요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커가는 겁니다. 너는 서울대학 가기로 했다며. 그런 얘기가 있던데 유치부 때. 그랬어? 기억 안 나? 기억나? 네, 서울대학 안 갔습니다. 서울대학보다 더 큰 데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는 거, 우리 교사들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래에 대한 꿈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답답해서 거기 살 수가 없어. 감옥 같아서. 탈출하고 싶어서. 근데 교회의 미래고 우리 가정의 미래고 우리 인생의 미래예요. 좀만 있으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 6년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 되면 다 같이 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지금 제일 하는 건 뭐냐면 사실 건강과 돈이 문제인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과 돈이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정말 고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저하고 같이 밥 먹고 저하고 같이 놀아줄 사람 손 들어봐요. 네, 3사람밖에 없어. 이래서 내가 지금 내 은퇴를 못하는 거예요. 밥 먹어줄 사람이 다 손들면 오늘 은퇴할 거야 아마 어쩌면. 왜냐하면 나는 너무 행복하니까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세상의 미래가 뭐냐 할 때 사람이요. 너하고 나하고 앞으로 잘 돼보자.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섬겨보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섬겨보자. 아멘? 그런 꿈이 자라니까요. 그건 애들만 꿈이 자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사들이 꿈이 자라는 거예요. 니들이 청년이 됐어.
아까 점심때 제가 내려갔는데 로비에서 깜짝 놀랐어요. 재정부 들어가 봤더니 안 내려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그러고 나오는데 청년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 저 잡으러 온 줄 알았어. 그래서 위기의식을 딱 느낀 거예요. 얘들이 왜 그러지 갑자기? 그랬더니 막 둘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왜 그래? 그랬더니 혜니가 대장이야. 혜니 대장이야.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청년부 임원들을 새로 뽑아가지고 임원들이 인사합니다. 근데 꼭 조폭 인사하는 것처럼 하더라고. 로비에 둘러서가지고 딱 가는 길을 막고서는 이렇게 쫙 돌아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사 빨리 해라. 그랬더니 인사도 막 되게 늦게 해요. 뭐 임원들이 됐는데 뭐라고 잘 부탁한다나 어쩌나 그래서 빨리 해. 그리고 내가 고맙다고 빨리 나왔어요. 수년 내에 다 청년들이 그렇게 되는. 그 수년 내에 우리 가르쳤던 아이들하고 우리가 같이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나중 가서 먹고 사는 건 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말 통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금요일날 김혜정 권사님 찾았지. 김혜정 권사님 손 들어요. 어디 갔어요? 갔어요?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예, 맨날 앞에 왔는데 자꾸 좋은다고 걸렸더니 자꾸 뒤로 가는. 금요일 베트남 친구들하고 여행 갔거든요. 그래서 여행 갔는데 저는 토요일날 밤에 온다고 해서 밤에 온 줄 알았더니 토요일날 점심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권사님 어떻게 빨리 왔냐고 그랬더니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더라고. 오자마자.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안민의 친구들하고 갔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빨도 안 통하고요. 뭐 또 어떻게. 그래서 내가 가지 마라 했잖아. 우리끼리 놀자 했잖아. 그래서 다시 안 간다. 갯돈 붓지 마세요. 갯돈 부어가지고 반환 안 해준다니 간 거야. 하여튼 간에 우리 아이들은 먼 미래가 아니에요. 예? 말 통하고 뜻이 통하면,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중에선 친한 사람이 예훈이에요. 내가 짝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예훈아, 막, 닭도 주고, 예훈아, 이건 오리야. 그러면, 이승박 주고 싶어. 왜냐면 친구라. 예훈이가 얼마나 늙었는지 저하고 비슷해요. 막,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막 삐집니다, 말하면. 근데, 예훈이 손 들어봐. 이현 선생. 어디 갔어? 아니, 저긴 잘 안 삐져요. 속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라 해도, 야, 그거 뭐래?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 교회에서 어른들한테 그랬다가 저는 안 좋습니다. 시험 들어가지고요. 나간다 들어간다 10번 합니다. 말해도 끄떡 없어. 그래서 우리가 미래인데 그 미래에 대해서요, 교사들이 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얘네들이 나는 선생님이고 너는 학생이니까 네가 코올리겠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변해가고 같이 성장해 가거든요. 그게 바로 커가는 거예요. 교육의 현장이에요. 교회예요, 바로 그게. 자,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께 상 받는 10번째.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상 받는다. 아멘.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상 주겠어? 예? 가르치는데 선생만이 되지 말라 했잖아요. 뽑힌 선생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명을 우리한테 부여해 주셨잖아요. 교회에다가. 그 교회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가르치는 게 교사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상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선생님 하면 월급을 받아요. 그거 가지고 생활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월급을 못 받죠. 하나님께서 그만한 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 받을 일 하세요. 교사로서, 리더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일하는데, 무급으로 일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 내 신앙생활의 보증수표예요. 내가 아이들이 있는 한 해는요, 아이들이 있으면요, 부모가 잘 타락을 못해요. 예? 부모가, 야, 내가 지금 소매치기니까 너도 소매치기에서 먹고 살아. 이렇게 직업 전수를 못해.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사로 있는 순간에 내 영혼이 잘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가르쳐서 교사로서 이렇게 해나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상 받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열망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에 주는 상. 자, 오늘 말씀 맺겠는데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 바라고요. 오늘 쓰는 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으니 당신도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되세요라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 교사의 마음, 탁월한 교사의 능력,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참된 교사가 다 되기를 원하고 교사에게 축복해 주셔서 영육간에 어려움이 없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 드립니다.